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7에서 30절, 구약 468쪽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나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름만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의 뉘앙스는요, 조금 네거티브한 이렇게 별로 좋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군대 사령관이었고요. 요압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의 어머니는 다윗의 누나 수루야입니다. 그 동생이 그 아비새라는 동생이 있고 아사엘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압과 또 이렇게 아비새, 아사엘 이 세 사람이 다 군대 장관으로, 군 사령관으로 다윗을 돕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과 더불어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주축으로 대개 수루야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나온 그 요압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정복 전쟁을 수행하여 다윗 시대의 영광을 쌓아 올리는데 일조한 그런 장군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동안 그와 평생을 함께했던 그 개국 공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가 팽당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토사구팽을 당한 그런 인물이고 자업자득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이 별로 좋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유다 왕으로 즉위하기 전까지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다윗을 따랐는지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 언급되는 것은 다윗이 유다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이렇게 전쟁을 했던 그 기브온 전투에서였습니다. 요압의 형제들이 단순히 다윗의 조카라는 이유만으로 군대 장관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전쟁을 잘하는 그리고 또 용감했던 용사였습니다. 다윗 휘하에 있던 용사들은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있던 시절부터 동고동락을 했던 그런 용사들입니다. 요압의 동생 아비새만 하더라도 다윗을 따라서 사울 왕이 잠자고 있는 그 진지로 잠입을 해서 사울 왕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왔던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있는 요압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름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던 가장 불행한, 비참하게 마지막을 마감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요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자, 그렇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아브넬을 조용히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다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요. 아주 야심이 많았어요. 그는 왕이 아니었는데 그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을 하고 그리고 뒤에서 섭정을 했던 그런 야심 많은 그런 세도가였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군대 장관, 군대의 그런 지도자들이 언제나 그런 반역을 일으키는 일들을 많이 있었잖아요. 오늘 아브넬도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통간을 하였습니다. 리스바가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군 통수권자 아브넬이 죽은 사울의 첩과 잠을 잔다 동침을 했다는 것은 아브넬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을 갖겠다 하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넬 장군은 격분을 합니다. 화를 냅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해 줬는데 당신이 그 정도의 일 가지고 나를 책망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보기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보셋을 세워놓긴 했지만 이스보셋에게서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떠나서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바치면 다윗 왕과의 1등 공신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도 힘들이지 않고 나라를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전에 자기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온다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전에 미갈에게 그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통일 왕국이 되기 위해서 왕가의 정통성이 필요했고 반역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울 왕의 딸 미갈을 자기 옆에 두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도 그랬고 요압도 그랬고 아브넬도 그렇고 다 자기 모든 것들을 아전 인수로 생각을 하고 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넬은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주겠다. 당신에게 다 바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기분이 좋아서 아브넬과 그의 일행들을 아주 정말로 후히 대접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마침 그때 전쟁에서 돌아온 요압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호의적으로 대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넬은 자기 동생 아사엘이라는 동생을 기브온 연못 전투에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또 사울의 군대 장관이긴 하더라도 그 아브넬은 아주 능력이 많았던 그리고 머리도 좋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을 다윗이 호의적으로 대하다가 그를 받아들이면 자기가 지금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 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입장에서는 아브넬을 죽여야 됐습니다.
아브넬이 큰 세력을 데리고 온다면 이스라엘 군대와 유다 군대가 통합을 이루게 될 터인데 자기 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아브넬에 대한 복수심을 참지 못하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를 다시 그 유다 진영으로 불러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지역에 오게 되었을 때 그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헤브론에서 아브넬을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죽었던 이유가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자기 동생 요압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원수를 갚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가 이제 나라가 통일이 되면 자기가 혼자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그 자리에서 위태로울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3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도피성은 살인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장소입니다. 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했을 때 그 누구도 복수할 수 없는 은혜의 규례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도피성인데 헤브론이 바로 그 도피성이었어요. 아브넬이 그 요압의 동생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도피성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도피성에 대한 규례가 민수기 35장 25절부터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 1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로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살인자가 도피성에 있다면 도피성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해서 그 아브넬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저주를 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 세워진 성입니다. 비록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가 가리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피성을 이스라엘 곳곳에 세워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그 생명들도 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도피성에서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헤브론에서 아브넬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리고 29절 같이 봐요. 시작.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달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예, 그렇습니다.
아브넬을 죽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값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가? 백탁병자라고 말을 합니다. 백탁병자라는 것은 좀 유출병자라고 몸에서 자꾸 이렇게 그 어떤 액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서 떠나지 않겠다, 그럴 정도로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던,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요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내가 혈기가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복수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다녀요. 오랜 동안 교회 다니는 분들 계세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고 직분도 맡으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26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렇습니다.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인 자에게 복수하려고 전령들을 보내서 아브넬을 데려왔습니다. 아브넬을 죽이려고 그를 빨리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어요. 아주 정말로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라요. 근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이에요. 방향. 열심히 살아가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에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원리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을 섬기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러나 다윗도 말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 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가자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압살롬을 찾더라도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명령을 받고 그 부하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못하고 다윗의 명령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못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요압은 정말로 비웃으면서 왜 그걸 못 죽였냐, 그러면서 그걸 찾아가 가지고 그냥 다윗 왕의 명령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아무런 영적 갈등도 없이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그는 바른 열심을 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열심이 있지만 정말로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최측근이었고 그의 장군이었고 아둘람 굴에서부터 초창기 다윗이 고생할 때부터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어디도 요압을 평가할 때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다 하고 묘사한 것이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적으로 내가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잘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으로 충성은 다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갖기 위해서, 올바른 열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기분파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기분파. 기분 좋다.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정말로 신앙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는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압의 열심은 무게중심이 항상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무슨 원리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죽였어요. 압살롬도 죽이고 아브넬도 죽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윤리고 도덕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다윗의 군 사령관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다윗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말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영적인 갈등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칼로 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조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열심입니다. 자기 기분에 따르는 열심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보면 열심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엔진은 크지만 방향이 없어요. 엉뚱한 곳으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주신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1장에 다윗 왕국의 군대의 용사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왕국의 용사들 군인들을 소개하는데 거기에서 요압의 이름만 나오지 않습니다. 20장 말씀을 보니까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말이 나오긴 해도 아비새를 소개하기 위한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리고 아비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그랬어요. 아사헬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요압의 아우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요압은 자기의 동생을 소개할 때 요압이 나오지, 자기의 이름이 나오지, 요압을 주인공으로 소개하는 군대는 한 군데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 왕국의 최고의 공신이었습니다. 다윗의 군사령관으로 가장 탁월한 군인이었고 전략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인적인 적대감에 휩싸여서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사람을 죽임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요압은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야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군사령관, 군인들의 이름을 다 열거하는 그 가운데서 이름이 빠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기분대로 살지 않을 때가 언제 있나요? 다 우리 기분대로 사는 거죠. 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면 이제 내 기분대로 결정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반열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오늘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다윗이 측은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내가 왕인데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사람이 있다. 수르야의 아들을 내가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너무 저 사람들 내가 제어하기가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저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생각대로 열심을 내어 충성을 했습니다. 요압에게는 자기 희생이나 하나님이나 자기 상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에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요압이 움직일 때마다 다윗은 마음이 늘 불편했어요. 내가 다윗을 제어하기가 너무나 힘들구나. 너무나 피곤했어요. 자, 요압을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 생각이 나나요? 요압 말고 다른 사람.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 생각이 나는가 하면 요나 선지자가 생각이 났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였는데 평생 하나님께 피곤한 선지자였어요. 피곤했어요.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야, 니느웨로 가라 하면 니느웨로 안 가요. 다시스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정성껏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대충 복음을 전해요. 자기가 이렇게 그 그늘 밑에서 잠을 자다가 그 박너굴이 다 말라 비틀어지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불평해요. 사사건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는지 몰라요. 요압이 그래요. 저도 목회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요압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피곤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피곤하게 하는 자기 욕심, 자기 열심만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저주를 주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